CBS 성경교실 이 시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창세기 공부를 함께할 최영삼 목사입니다. 오늘도 저를 도와주실 귀하신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새창원교회 구종혜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새창원교회 정화진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새창원교회 임순섭 장로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봄이라서 이제 꽃들도 피어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도 행복한 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6장을 봅니다. 6장, 7장, 8장, 9장이 노아 이야기인데요. 노아는 잘 알죠. 노아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방주. 네, 노아 방주. 노아 방주는 예수님 믿지 않는 아이들도 알죠. 어떻게 보면 성경에 가장 이제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노아 방주 이야기인데, 오늘은 6장에서 왜 노아 홍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느냐, 노아 홍수가 일어나게 된 배경, 그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2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에 관한 이제 내용이 있어서 이것은 지금도 굉장히 이제 논쟁이 많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골치 아픈 문구입니다. 그렇지만 이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6장 1절부터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장로님 6장 1절 읽어 주시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네, 사람이 뭐 하기 시작할 때라고 했습니까?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러면 사람이 언제 번성했을까요? 이거는 앞장을 보면 되죠. 4장, 5장을 보시면 되죠. 여기에 보면 그 4장에는 몇 살까지 살았다라는 얘기가 안 나오지만 5장에 보시게 되면 몇 살까지 살았다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굉장히 오래 살죠. 굉장히 오래 사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군지? 969. 네, 무드셀라가 거의 1000년을 살죠. 거의 1000년을 살고 기본이 600, 700, 800년씩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아들을 딸을 낳았으니까 번성할 수밖에 없죠. 사람이 죽고 태어나고 이래야 되는 건데 안 죽잖아요. 계속 이제 태어나기만 하지 않습니까? 번성할 수밖에 없죠. 번성하는데 아담의 계보, 셋의 계보만 번성하는 게 아니라 어느 쪽 계보도 번성하죠. 가인의 계보도 번성하죠. 가인의 계보가 어쩌면 더 번성할 수가 있죠. 누가 더 번성했는지는 몰라도 양쪽 계열 다 오래 살고 계속 자녀들을 낳았으니까 번성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6장 1절에 보게 되면 뭔가 좀 출발이 약간 의도가 있어요. 방금 장로님 잘 읽어주셨는데,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누가 낳았다라고 했습니까? 딸들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번성하는데 왜 딸들만 납니까? 아들은 어디 가고. 그렇죠. 분명히 아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 의도가 있는 거죠. 문학적인 어떤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이제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자녀들, 그렇죠? 아들들, 딸들이 나니
이래야 되잖아요. 이제 딸들 했기 때문에 밑에 보게 되면 아들들이 등장하겠죠. 이제 문학적인 이제 표현의 방식인데 우리 정화진 집사님 2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네, 1절에서 딸들이 나왔고 2절에서 드디어 누가 나옵니까? 아들. 아들들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혹시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에 대한 여러분 이야기 혹시 들은 거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 중심의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네. 사람의 딸들은 이제 하나님보다는 사람 중심의 네. 우리 그런 교회 거. 성도님다운 대답입니다. 제가 몇 번 사실 그렇게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혹시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셔가지고 뭐 네피림 뭐 이런 거 쳐보셨나요? 혹시 보신 기억이 있나요? 뭐 네피림 혹시 네피림은 들어보셨나요? 네. 네피림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네피림 하면 생각나는 거? 글쎄요. 네피림이란 단어는 들어봤는데 아, 뜻은 거인? 잘 모르겠어요. 거인. 네피림 거인. 거의. 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그다음에 사람의 딸들 이제 서로 관계를 해서 낳은 자식이 네필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설명이 지금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고 그다음에는 심지어 외계인이다 뭐 이런 설명들도 있는데 그게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들, 그다음에 사람의 딸들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아까 이제 정화진 집사님이 얘기한 것이 이제 한 가지 이론이고, 이제 크게 보게 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오늘 뭐 노트들 다 갖고 오셨는데 한번 적어보세요. 첫 번째가 우주적 혼합 이론입니다. 우주적 혼합 이론. 제목이 참 거창하지요. 우주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천사와 사람의 이제 관계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뭐로 보겠습니까? 천사로 보는 겁니다. 천사로 보고 사람의 이제 딸들을 이제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주적 혼합 이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종교적 혼합 이론입니다. 종교적 혼합 이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정화진 수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 족속 계열이고,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은 세속적인 가인의 족속이다. 그래서 경건한 족속과 세속적인 족속의 관계, 이렇게 보는 것이 종교적 이제 혼합 이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굉장히 부각되는 하나 이론이 있는데, 그게 무슨 이론이냐라고 하게 되면 사회적 혼합 이론입니다. 이거는 뭐냐라고 하게 되면 독재적이고 비족적이고 힘이 있는 남성들과 그렇지 못한 평민, 연약한 백성들의 여성의 이제 관계,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보는 이제 경향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보게 되면 거의가 이 셋 속에 다 이제 포함되는데, 제가 한 가지씩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해놓고 몇 가지 겠다라고 했죠? 세 가지. 첫 번째가 우주적 혼합 우주적,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종교적. 종교적, 세 번째가 사회적, 서로 혼합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상상의 날개를 한번 펼쳐보세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본문을 봤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이 본문을 볼 일이 없죠. 이 본문은 누가 기록한 겁니까? 모세가 기록한 거니까 아브라함이 이 본문을 볼 일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만약 이 본문을 봤다고 한다면 이 셋 중에 어디를 선택할 것 같습니까? 어차피 여러분 상상하는 거니까 3번. 네. 뭐 어차피 뭐 다 그냥 모르는 거니까 이제 막 저질러 보는 거니까. 두 분은요? 만약 아브라함이 본다면 어느 쪽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종교적 이론. 네, 종교적 이론.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나오면 되네.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라고 하게 되면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대우르. 갈대아 우르죠. 갈대아 우르는 우리 인류 문명의 발생지입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가장 먼저 출발한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우르라고 하는 도시는 이때 당시 어마어마한 도시였습니다. 그 일본 NHK 방송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한 그 다큐를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우르시를 그 이제 발견된 토판을 가지고 다 추적을 해서 이제 영상으로 우르 도시를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TV를 이렇게 보여주는 걸 제가 봤는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도시입니다.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굉장히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그 문명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됐거든요. 아브라함도 거기서 출발했으니까. 그리고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로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원래 갈대 우르에서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출발은 어디라 보면 맞죠? 갈대 우르라고 보면 맞죠. 이 갈대 우르로 이 지역에 그 갈대아 사람들,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화들이 있습니다.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기록된 가장 오래된 이제 기록의 그 서사시가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길가메시 서사시입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거 준비하느라고 그 책사 다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이게 보게 되면 노아 홍수랑 너무나 흡수한 홍수 얘기도 나옵니다. 그 홍수 얘기도 나오는데요. 너무너무 닮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길가메시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길가메시라는 주인공이 그 우르크 나라의 왕인데 이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게 되면 아버지는 사람이고 엄마는 신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사람, 엄마는 신. 그럼 그 아들은 뭐가 됩니까?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예, 반신, 반인. 예, 이렇게 3분의 2는 신이고 3분의 1은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가 이제 신화로 기록될 정도 되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신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화들은 처음에 이제 기록한 게 아니고 이야기가 이야기로 전해지다가 이제 문자가 발견했을 문자를 만들었을 때 그걸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기록보다 훨씬 먼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기록된 게 벌써 BC 2700년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2000년 전에 벌써 이런 기록이 있었다니까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신들하고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자,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다음에 이제 문명이 쭉 퍼져나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강하게 이제 부각된 이집트거든요.
이집트에도 보게 되면 창조설화가 있어요. 이집트에도. 그게 보게 되면 참 비슷한 게 많아요. 한결같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똑같이 나와 있어요. 메소포타미아도 그러고 이집트도 그러고. 그런데 이집트도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신하고 사람하고 서로 결혼해가지고 뭐 낳는 얘기는 뭐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에서 신화 그리면 제일 유명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잖아요. 그리스 신화에 보게 되면 신들 얘기고, 이거 신들 보면 뭐 신하고 사람하고 관계해서 자식 낳는 거는 뭐 너무너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이 본문을 처음 봤으면 굉장히 쉽게 이해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문화 속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봐시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신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기록했습니까? 이거 모세가 기록했죠. 그러면 모세 당대 처음 이 이제 창세기가 기록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글을 읽었다고 한다면 그들도 아마 이거 하나님 아들들을 천사로 신으로 이렇게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화 전체가 그런 문화고, 그 다음에 사방에 신상들이 있는데, 그런데 보게 되면 뭐 사람, 신들 뭐 이런 관계 맺는 게 뭐 수도 없이 많고 듣고 보고 하는 것이 전부 다 그런 것이니까 아마 그때는 거의가 우주적 혼합 이론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대인들도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이 첫 번째 이론을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이제 천사로 보지 신들이라고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유대인들이 기록한 에녹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 제가 참고적으로 한 읽어 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신화책을 많이 봤는데 에녹스를 보니까 마치 그 신화서를 읽는 것 같아요. 너무나 내용이 비슷하고 흡사해요. 예를 들면 에녹스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녹스에 따르면 셈이 하사를 따르던 200명의 하늘의 천사들이 견줄 바 없는 아름다운 인간의 딸들에게 주목했다. 그들은 이 여자들을 탐하여 지상으로 함께 내려가자는 상호 서약을 맺고 각자 아내를 취했다. 그들은 아내들에게 마법, 약물, 주문, 뿌리 자르는 법, 나무 기르는 법 등을 가르쳤다. 여자들은 임신하여 300규빗에 달하는 거인들을 낳았다. 1규빗이 손끝부터 팔꿈치까지거든요. 대충 한 45cm 정도 이렇게 생각해요. 45cm 곱하기 300이면 어떻게 됩니까? 한 13m 5 정도 되나요? 키가. 더군다나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자들은 임신하여 300규빗에 달하는 거인들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낳습니까? 그런데 그 신화적인 걸 보면요. 그리스 로마 신화 보게 되면요. 뭐 머리에서 툭 튀나가서 무슨 신이 나오고 뭐 배에서 툭 튀나가 뭐 사람이 나 이런 것이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이야기가 굉장히 낯설지만 그리스 로마 시대만 해도요.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 이야기들에 굉장히 익숙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참고로요. 그러자 거인들은 너무 크니까 음식물을 전부 먹어버렸고 그로 인해 땅 위 인간들의 깊은 증오심을 불러일으켰다. 거인들은 돌변하여 새와 야수, 파충류, 물고기와 함께 사람들을 집어삼켰다. 이 거대한 무법자들을 감당할 수 없었던 땅이 그들에게 비난을 퍼부었다고 한다. 이게 이제 에녹스에 나와 있어요. 위경에 나와 있습니다. 에녹스라고 하는 책에. 그러니까 유대 전통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뭐 거의가 하나님 아들들을 이제 천사로 볼 것이다.
그 다음에 지금 또 많은 신학자들이 이걸 이제 주장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이런 걸 주장할 때는 성경적인 근거를 둡니다. 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예를 들면 욥기서에 보게 되면 1장 6절, 2장 1절, 38장 7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29편 1절, 89편 7절에서 권능 있는 자들이 천사라는 의미로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베드로 후서 2장 4절, 유다서 6절 7절 등에 보게 되면 이때의 그 천사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아들들을 누구라고 생각한다고요? 천사라고 생각한다. 하늘에 있으니까 천사라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제 이론의 바탕이 되는 것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를 생각해 보세요.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딱 이렇게 분리하죠. 그렇죠? 둘째 날 무엇으로 분리한 줄 기억나시나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뉩니다. 셋째 날은요. 이제 여기 땅에 이제 물이 있으니까 이걸 나누죠. 그래서 물이 모인 것을 바다라 하고 육지가 드러나는 걸 육지 이렇게 바다하고 육지로 이렇게 딱 나누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창조하실 때 보게 되면 경계를 딱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원리에 따르게 되면 사람하고 짐승하고 관계 맺는 것들이 쭉 나오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주 또 음악에 반대하는 걸 또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대인들하고 누구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랬죠? 이방인들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하고 이방인하고 경계를 무너뜨리지 말라.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를 하셨는데 이거는 그 정도가 아니고 사람하고 천사하고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니까 이거는 틀림없이 악한 죄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일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거를 이제 주장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이걸 반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0절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0절 우리 구집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네, 거기를 보면 천사는 시집을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장가를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안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 안 믿잖아요. 예수님도 굉장히 부정직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 아들들을 천사로 보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천사는 결혼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천사는 그 성적인 그런 기능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요. 뭐 예수님이 그런 거 안 한다 했는데 더 이상 뭐 언급할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대부분 이제 우리가 따르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양보를 해서 정말로 천사하고 사람이 결혼을 해서 네피림을 낳았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자 문제가 천사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천사에게 있죠. 사람은 그저 당한 적이죠. 그럼 심판을 한다면 어디다가 심판을 해야 됩니까? 천사들에게 심판을 해야 되는 거죠.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심판이 대상이 돼야 되지, 땅에 있는 사람들이 심판이 대상이 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죠. 이제 그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이 양보를 해서 만약에 이제 이 천사들이라고 한다면, 천사하고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까 얘기했던 뭐 13m, 어떤 데 기록에 보게 되면 한 4m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 길가메시 이런 데 보게 되면 키가 우리들의 2배 정도 나오거든. 그러니까 한 4m 정도, 3m 50에서 4m 정도 되죠.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그 네피림이 태어나고 이들이 흉악해서 하나님이 도저히 안 돼서 심판을 다 쓸어버렸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시간 때문에 안 찾겠어요. 그냥 13장에 보면 네피림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다 썰어서 다 정리해 버렸는데 노아 홍수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 민수기 13장에 보게 되면 네피림 또 나오는데, 그러면 그때 그 네피림은 또 하늘의 천사가 내려왔느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천사가 심심하면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을 관계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생각해 보면 정말 그 천사가 사람을 이렇게 경계를 무너뜨려가지고 정말 이 혼란에 빠뜨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서 다 쓸어버렸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사탄 쪽에서 보게 되면 이 성공작이에요, 실패작이에요? 성공작이죠. 사탄 쪽에서 보면 너무나 위대한 완전 뭐 인천 상륙 작전보다 더 큰 작전 성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좋은 작전을 계속 써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천사는 어차피 그러니까 사탄은 어차피 우리를 무너뜨리고 죽이고 이게 이제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 좋은 작전을 왜 안 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게 나타나야 되냐를 하게 되면 반신 반인간인 뭐 이상한 외계인 같은 인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 일절 안 나타나는 거 보게 되면 이게 좀 이거를 좀 따라가기에 좀 이렇게 무리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이제 세 번째 이론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회적 혼합 이론이다. 이거는 이제 최근에 굉장히 부각되고, 그다음에 좀 이제 논리적으로 이지적으로 이제 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셋째 이론을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이 이론을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리면, 고대의 아람어 타르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타르굼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귀족의 아들들로 번역을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뭐 신화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사람이 아주 탁월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바울이 못 고칠 병을 고쳤을 때에 사람들이 와서 신이 나타났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능력이 있고 훌륭한 어떤 그런 힘이 있으면 신이 내려왔다 이렇게 하거든요. 또 이제 그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제 배가 파손되어서 이제 그 추운데 겨우 이제 물에 빠진 생쥐같이 이제 겨우 구원을 받으니까 그 섬 사람들이 아이고 불쌍해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와서 이제 불도 피워주고 음식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때 바울이 나무를 짚고 딱 갔는데 그때 뭐가 그 바울을 물죠? 독사가요. 이 독사가 섬 사람들이 보니까 그 독이 굉장히 많은 이제 뱀인데 바울을 딱 무니까 이제 바울은 어떻게 된다? 죽는다 생각했는데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사람들이 딱 물릴 때만 해도 저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인가 보다. 진짜 흉악한 사람인가 보다. 그러니까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하늘의 신들이 저 용납하지 죽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 죽으니까 생각이 완전히 반대로 돼서 저 인간이 아니다. 신이다. 이렇게 또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 시대보다도 훨씬 이전의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 이렇게 힘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을 신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은요, 최근까지도 있어요. 최근에 이제 그 메시, 축구 선수 메시가 있잖아요. 메시가 A팀 마드리드 팀하고 축구에서 이겼습니다. 이겼을 때 스페인, 이태리 이런 데서 어떻게 그 기사화했느냐를 하게 되면 메시를 외계인으로 화성인으로 그리고 가끔 이제 이런 것도 본 적이 있거든요. 호날두 그는 지구인이 되었는가 이런 것도 본 적이 있어요. 호날두하고 메시는 너무나 이 축구 실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컨디션이 나빠서 그냥 게임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호날두 더 이상 외계인이 아니고 이제는 지구인인가. 너무나 탁월하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도 그런 생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이 생각이 굉장히 이제 자연스럽죠. 아주 타고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보는 것이 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에도 보게 되면 그 사회적 혼합 이론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6절 시간 때문에 안 읽겠습니다. 여러분 방송을 이제 들으신 분들 읽어보시고 이게 유튜브에서 다시 들려주시니까 하나하나 찾아보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6절, 22장 8절, 시편 82편 1절 6절에 보시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 엘로힘은 하나님이잖아요. 엘로힘이란 단어는 행정관, 재판관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혼합 이론을 주장하는 세 번째 주장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가인족인 라멕 기사.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이제 그 가인의 족보에서 가장 악랄한 흉악한 사람이 라멕이었잖아요. 그 라멕 기사와 그다음 6장 1절에 4절 지금 막 읽고 있는 기사가 아주 비슷해서 두 기사 모두 아내를 취하고 자녀를 낳고 왕실에 착취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은 힘 있는 자들, 귀족층이 아닐까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근동의 유물들은 지배층에 대하여 신들의 이름을 사용했다. 이거는 뭐 성경에도 나와 있죠. 다니엘서 이런 데 보게 되면 그 바빌론의 왕들이 자칭 신이다 그러고 신상을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신들이 돼버리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 아들들은 누구다? 신이다. 예. 신인데 하나 아들 신인데 귀족층의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 세상 속에 보게 되면 뭐와 같은 사람들이다, 신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랬죠. 신과 같은 사람들이지 천사라든지 신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 그냥 일리가 있죠.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뭐 그렇잖아요. 막 이제 힘없는 평민들의 마음에 드는 예쁜 사람 막 취하고 하는 그런 것을 볼 때에 이제 세 번째 사회적 혼합 이론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교적 혼합 이론을 보겠습니다. 왜 세 번째를 보냐라고 하게 되면 제가 이 세 번째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보는 이유는 그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 그 아직은 이제 읽질 않았는데 네피림이 어디 나오느냐라고 하게 되면 4절에 나오잖아요. 4절 우리 장로는 한번 읽어보시죠. 당시에는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그래서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을요, 그 원어로 보게 되면 네피림은 네필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이는 나팔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나팔은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떨어지다, 뭐하다? 떨어지다, 추락하다, 무너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영향권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타락한 사람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3절에도 보게 되면 이제 뒷받침이 되는데 3절을 장로님 다시 한번 읽어보죠.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육신 거기까지만 육신이 되리라. 이 육신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향이 하나도 없는 상태거든요. 몸뚱아리, 샤바르라고 하는 몸뚱아리만 얘기합니다. 몸뚱아리.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뭘로 지으셨죠? 흙하고 그다음에 뭐였죠? 생기를 불어넣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을 지을 때 뭘로 만들죠? 동물도 역시 흙으로 하잖아요. 그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생기가 빠져버리게 되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같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육신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육신 덩어리. 그런 상태의 사람을 얘기한다. 네피림은 그러니까 타락한 자들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 대단하면 거인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다 이제 거인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번역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 천사라고 해석하신 분들이 지금 이제 두 번째 해석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그들이 이제 가장 크게 내세우는 것이 이것입니다. 어떻게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결혼했는데 그런 거인들이 나타나느냐. 그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지.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일리가 있잖아요. 뭐 가인하고 셋하고 정상적인 사람끼리 결혼했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괴물 같은 게 나타나느냐. 어떻게 거인이 네피림 나타나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들 이거 좀 받아들이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네피림 자체를 타락한 사람으로 번역을 하게 되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도 이제 그걸 뒷받침하게 되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두 번째가 좀 낫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두 번째를 선호하는 이유는 이 본문 자체가 성경 전체 맥락, 창세기의 맥락하고 가장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게 되면 3장 15절 16절에 원시복음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 있죠.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그 가인이 죽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이제 가인은 죄악으로 치닫고 살인자고 이제 선한 아벨은 죽어버렸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이어갈 만한 거룩한 계보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실 때 그때 뭐라고 했느냐라고 하게 되면 아벨 대신에 무엇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하죠. 역시 여러분 훌륭한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그다음에 다른 씨 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해서 4장에서는 가인의 계보 5장에서는 아담의 계보. 아담인데 특별히 셋의 계보 딱 해서 딱 구분을 딱 시켜놨잖아요. 근데 6장에 딱 오니까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 경계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무너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문맥적으로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소돔과 고모라 멸망이 있는 거니까 소돔과 고모라 왜 멸망했는지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설명하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인도 있는데 그 죄 없는 의인을 죽일 겁니까? 의인 50명 있으면 하나님 살려 그 소돔과 고모라 용서할 겁니까? 용서 안 할 겁니까? 용서한다. 그래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가서 결국 의인 몇 명이 없어서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는 거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악인들 때문이 아니라 누가 없어서 멸망했다? 의인이 없어서.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다. 이런 맥락으로 보게 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론 중에서 가장 이 맥락에 맞는 것은 두 번째 이론이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렇게 해답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가인하고 셋의 자손이 했는데 자꾸 이제 그런 게 있느냐. 하여튼하고 뭔가 속 시원하게 이렇게 탁 부러질 건 없지만 그래도 가장 무난한 것이 문맥으로 볼 때 가장 무난한 것이 두 번째 이론이 이제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우리들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을 거룩한 셋의 자손들로 보고 사람의 딸들을 악한 가인의 계보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청취하시는 분들은 셋 중에 하나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압적으로 하시는 부분은 아니고 그냥 들어보시고 가장 합당하다 하는 쪽을 택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절을 좀 더 확인해 보겠는데 이 사절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는 이 사절 때문에 두 번째 이론을 더 이제 내세우는데요. 우리 정화진 집사님 다시 한번 사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혼돈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성경책은 국어책처럼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당시가 언제입니까? 자, 1절에 보시게 되면 사람이 뭐하기 시작할 때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죠.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오고 이랬다잖아요. 그러니까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당시의 땅에는 뭐가 있었어요?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이 이미 있었어요. 그렇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누구다? 용사다.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굉장히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두 가지 이제 해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당시에 벌써 네피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절을 잘 보시면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는데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자식을 낳았으니까 이 자식은 누굽니까? 사절만 보게 되면 그 자식들이 그들은 누구다? 용사다 그랬잖아요. 그럼 네피림하고 용사가 같지 않을 수가 있죠. 이해가 되나요? 네피림은 네피림이고 용사는 용사죠. 용사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람의 딸들하고 사이에서 난 사람이 용사죠. 그래서 한글이 이제 헷갈려서 이제 영어를 찾아봤어요. 킹 제임스 버전이 가장 이제 원문에 가까운 번역인데 킹 제임스 버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re were giants in earth in those days. 그때의 땅에 자이언트가 있었다. 거인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and also after then. 그 이후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이후에. 그 다음 내용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것이 NIV 성경인데 NIV 성경은 우리 개역 이제 성경처럼 개역 개정 성경처럼 더 네피림 이렇게 딱 이제 내세웠습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 The Nephilim were on the earth in those days. 그 당시에 네피림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and also afterwar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네피림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네피림하고 하나님의 아들하고 딸들 사이에 난 자식하고는 다르죠. 구분되잖아요. 그렇죠.
중국어를 또 찾아봤어요. 중국을 딱 찾아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처럼 지금 우리는 인터넷 들어가 보면 이 논쟁이 굉장히 많고 유튜브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뭐 조회수가요. 수십만, 몇만 이렇게 논쟁이 심해요. 그런데 중국에는 별로 논쟁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번역 자체를 골치 아프게 안 해놨어요. 중국이 어떻게 번역해놨느냐를 하게 되면 나스호, 그때란 얘기예요. 있다. 누가 하셨느냐? 웨이런 이렇게 돼요. 웨이런이 뭐냐면 위인이요. 위인. 그 당시에 땅에 위인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후에는 이제 똑같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나지오스. 이제 그 신의 아들과 여자의 딸들이 이제 결합해서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나지오스.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쌍구, 옛날에 잉우가 뭐냐라 하게 되면 전쟁을 잘해서 이름 있는 사람. 예를 들면 간운장, 여포 뭐 이런 이름이죠.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은 우리들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논쟁을 아마 안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보니까 영어도 그러고 중국어도 그러고 보면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네피림과 용사가 다른 사람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학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대부분은 그래도 네피림과 용사를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본다. 그런 논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아시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오히려 둘째를 좀 더 맞게 이제 뒷받침해 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왜냐라고 하게 되면,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가인의 족보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찾을 수가 있어요. 누굽니까? 라멕이죠. 라멕이잖아요. 라멕 뭐 흉측하잖아요. 막 사람 막 죽여버리잖아요. 뭐 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용사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 그리스 로마 신화 공부를 하면서 그 전문가들이 얘기를 들었는데, 전문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웅들은, 자, 우리가 생각하는 영웅들은 어떤 사람이죠?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이게 선을 끼고 있는 단어예요. 영웅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 악한 사람을 영웅이라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신화 이전에 그 이집트 신화 다 마찬가지고 그 신화 전문가들이 얘기가 뭐냐고 하게 되면 영웅이라고 하는 것이 선한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뭐가 영웅이냐? 타고난 사람, 막 힘이 있어가 막 때려 부수든지 뭐 하든지 유명한 사람 있잖아. 여포같이 막 힘을 막 때려 부수고 라멕같이. 그렇게 보게 되면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을 해서, 라멕 보세요. 사람을 죽여놓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문이 나지 않겠어요? 그 근처도 막 안 가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전부 다 그런 사람들로 가득하다. 그런 세상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이 손볼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5절을 보시면 우리 장로님 5절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서 항상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하나님과 관계시켜서 생각해야 돼요. 우리 그 세세계보에서 가장 이제 선하고 훌륭한 인물은 에녹이었잖아요. 에녹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뭐 애기 낳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딱 동행했다는 거죠. 동행했다. 그런데 이제 6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그랬거든요. 항상 악할 뿐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생각 그 자체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이거는 뒤에 가게 되면 이제 신약 성경에서 그 노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했어요.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네피림 이거를 그냥 하나님의 영향에 다 빠져나간 완전한 이 타락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7절에 우리 정집사님만 읽어보시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 딱 봤을 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탄식했다는 것이고 이제 드디어 이제 8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노아가 등장합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는데 오늘 이야기를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다음 노아 얘기는 간단해요. 간단한데 여러분 출발이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다라고 했습니까? 은혜를 입었다 이겁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노아도 싹 쓸어버리는 대상이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아이락한 아니 쓸어버릴 수 있다. 대상인데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죠. 은혜를 그러니까 주셨다.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그러나가 필요 없죠. 그렇죠. 이제 은혜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정당한 거니까 그렇죠. 정당한 거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노아도 엄격히 말하면 쓸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줬어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노아는 우리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죽어 나가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집중적으로 하나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공부를 하셨는데 우리 한 분씩 소감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논리 이론적인 공부여서 좀 그랬죠, 우리 장로님. 인간들은 이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내 자신이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네, 그렇죠. 뭐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정 집사님. 이렇게 말씀 가운데도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아, 그래. 네. 말씀을 좀 볼 때 논쟁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죠. 입어서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쪽을 받느냐, 어느 걸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고 방식이 바뀌어져 버리니까. 네, 그다음 구집사님. 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어야 되겠다는 거 각오가 생깁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BS 성경교실 지금까지 새창원교회 최영삼 목사였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CBS 성경교실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